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내 생명.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인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사랑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가족 간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엮어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울려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입술에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빛으로 들어와 활력과 생기를 주어 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1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32절까지는 그 외삼촌 라반이 분해서 몰래 떠난 야곱을 쫓아온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오늘은 43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중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라헬이 그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신으로 여긴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야곱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왜 라헬이 자기 집의 수호신인 그 드라빔을 훔쳤을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아버지인 라반의 종도 아니고 라반의 재산의 일부를 정당하게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겁니다. 라반이 자기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서라도 자기 남편 야곱이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서 차지할 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이것이 31장 중간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31장
43절에서 이제 5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31장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세우는 돌기둥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싸우고 있는 이 대상들은 다 우리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라반과 이제 야곱의 싸움이 가족 간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우리들이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위에 형제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라반과 그 야곱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20년 동안 서로 속고 또 속이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는 친한 척을 하지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 겉으로는 참 이웃들하고 친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서로 미워해서 또 틈만 나면 서로가 이 뒤통수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비난할 말이 많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문제의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게 되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라반도 그런 관계였어요. 야곱은 라반이 모르게 도주를 했다가 라반에게 추적을 당해 위기에 빠지고 말지요.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마음먹게 되지만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조건도 없이 사랑하고 또 보호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편애입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 공정한 것 아니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 또한 없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이라는 것.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다른 집 아이를 향한 사랑과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또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라반이 꿈을 꾼 이후에 그의 사위인 야곱과 라반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위기에 빠졌죠. 이제 라반에게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 뛰어들으십니다. 보면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의 관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특징이 뭔가요? 인간의 특징은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특징인 겁니다. 라반은 사실 야곱이 못마땅했지요. 야반도주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 신을 가지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말로는 분풀이를 해도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라반은 평화 조약을 이제 맺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자식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사실 감정을 가라앉히면 제대로 된 상황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분노, 또 섭섭함, 또 증오 등의 감정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라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라반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야곱은 적대시할 상대가 아니라 이제 사위 아니겠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이제 라반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사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년 만에 라반은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야곱에게 속한 것, 즉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들 아니겠습니까? 또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의 손자들이고 야곱의 양떼들도 모두 라반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대상들은 다 우리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만 것이지요. 우리들이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라반은 바로 자기의 딸들과 손자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지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라반은 이제 그때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라반은 더 이상 내가 사위와 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화해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싸움과 갈등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원수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드디어 라반은 화해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세워서 이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제안하지요. 야곱도 이 시점에서는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은 화해하고 싶은데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야곱이 화해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화해할 마음이 없었다면 시간을 많이 끌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즉시로 돌을 가져다가 또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큰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이것은 이 고대에서는요, 계약이 성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음식을 나누고 그 계약을 축복을 합니다. 그들이 돌 무더기를 다 모아놓고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화해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세운 이 돌 기둥은 그의 상에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첫 번째로 세운 돌 기둥은 창세기 28장 1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대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첫 번째 돌을 세운 것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중에 들녘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고는 잠에서 깨어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예물을 드리면서 소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운 첫 번째의 돌기둥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세운 돌기둥은 인간끼리 그 삼촌 라반과 또 야곱 본인과의 화해 언약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화해 돌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개의 돌기둥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이며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해의 돌기둥. 저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하시라고 불렀으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여갈사하다두 이러한 말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증거의 돌 무더기를 세우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서로 얼마나 불신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돌을 쌓고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둘 사이는 믿을 수 없는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화해의 돌 무더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했지요. 라반의 경우는 화해를 하면서 외삼촌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갈등을 그만둘 때에 체면과 또 자존심을 차리기를 바라고 명분을 세우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야곱의 경우도 내심 사실 좋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장인에게 말도 없이 도망가다가 걸린 것은 껄끄럽고 얼마나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제 화해하게 되었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떳떳한 명분이 생기게 되었던 거지요. 48절 말씀입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헷이라 불렀으며 갈르헷 이란 뜻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뜻으로 서로에게 화해할 시간이 이제 되었으며 또한 화해할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 사이의 돌기둥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돌기둥 말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그 장소를 미스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스바 기도운동, 미스바 부흥운동.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있는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망대, 이러한 뜻이겠어요. 라반이 그것을 미스바라고 붙인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 그동안에 얼마나 그 깊은 불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믿는다면 계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불신이 깊기 때문에 돌 무더기라도 만들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서로 확인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의 불신의 관계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가족과 가족 간에 불신의 벽을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절 말씀이 되겠어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말씀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화해 조약을 맺을 때에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먼저 그 딸들을 잘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로서의 라반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야곱을 이용하던 모습에서 장인으로서 사이를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이제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의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라반은 이제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경계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말은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라반이 야곱보다 힘이 있지만 훗날 야곱이 힘을 키워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라반은 염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됨을 위한 의지와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 사람 사이의 극도의 불신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이 그렇지 않은 관계는 일그러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살이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산다고 부부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살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부들이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서로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흩어진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식탁에 앉아있는 그 가족들,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은요 강요가 아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제안할 때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해야 할 사람의 마음이 녹지 명령을 하면 강팍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과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다가가면 이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마음을 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라반은 윗사람으로서 교만하게 명령을 하고 강요했습니다. 라반이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은 상처를 입고 또 마음을 닫고 벽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부터 야곱은 마음을 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매우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이 아버지로서 솔직하게 또 마음의 표현을 하고 야곱이 공격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데 대해서 야곱은 경외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맹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그 산에서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밤을 지새입니다. 드디어 해방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젯밤까지도 죽일 듯이 싸우던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화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 날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 좋은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아니겠어요. 삼촌과 이 조카 사이였던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한 권력이다.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화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시작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화해는 윗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갈등과 싸움이 일으킬 죽음과 멸망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롯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 간에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리던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윗사람이 서로 싸우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솔직했어요.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고 하는 말로 아랫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 사이에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화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냐? 방해물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과하면 내가 화해할게. 자신은 절대로 말하지, 먼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조금 창피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명분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가죠. 이 문화권에서 윗사람의 권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죠. 저는 이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갈등과 이제 미움의 그 장애물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협상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빼앗기면 내가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즉 손해를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사실인 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단도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화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또 하나 발견되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끼리의 관계는 화합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계약을 맺고 또 계약을 맺고도 나중에 뒤집어서 엎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언제나 화해와 평화의 조약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양쪽을 치유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화해는 원활하게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5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함께 제사를 지내고 떡을 나누고 밤을 셉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불신의 벽과 미움이 무너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들판 한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55절 말씀이겠어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사실 그 전날 밤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물론 거기에 자기의 딸들도 손주들도 있었지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회포를 풀고 딸들을 부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서 이제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광경에서 그 라반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는 친구, 또 직장에서의 갈등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가장 위대하게 보내는 방법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를 구하십시오. 함께 식사를 나누고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손해를 보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 당신의 위치에서 내려앉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찾아가서 손해를 볼지라도 화해하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는 후반기를 맞이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에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중지부를 찍었듯이 우리 주변의 갈등과 우리 민족사의 수많은 갈등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화해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7월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배에 참여하시는 이 성도님들 교회 광고를 잘 참조해 주셔서 차질 없이 교회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